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같이 한번 교독 하실 때 그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제 색깔로 밑줄 그은 부분들 이렇게 좀 눈여겨 보시면서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의심체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망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면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삶의 원리로 가지라라는 이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파란색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 있죠. 네. 두 마음을 품었대요. 뭘 품은지는 본문 안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네.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보면은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얘기는요, 그 하나님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은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재물은 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맘먹을 정도로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모든 대상, 이게 다 맘몬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왜 성경은 돈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돈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하여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라는 이러한 그 내재적 만몬에 대한 그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갈등이 일어나겠죠. 하나님 아니면 맘몬, 하나님에 대한 마음 아니면 다른 마음. 그래서 늘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이제 말씀을 줍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 두 마음 사이에 낑겨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더라. 내가 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다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또 요 마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또 저 마음으로 또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낭망을 쭉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3절을 이렇게 딱 보시면 113절의 주의 법이 이게 이제 토라예요. 토라는 어저께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토라는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딱 약축하면 10계명이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말씀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 다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의 정신이 있죠.
십계명의 원리가 있죠. 그게 뭐냐?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새 계명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것의 그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새 계명은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을 미워한다라 그러죠? 그죠? 예. 그럼 지금 마음이 하나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마음이 하나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 마음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내가 이거를 싫어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을까? 유일한 주로 삼을 수 있을까?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안에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비워낼 수 있을까?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토라. 그렇지. 사랑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 이웃에는 뭐도 있어요? 원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다 보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원수는 죽이고 싶지, 그잖아요. 내 눈에서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있네.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율법, 사랑의 실천. 안 되던 것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슨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613가지의 조항들을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게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뭘로 폭로돼요? 죄인으로 폭로된다고요. 그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마음이 이렇게 또 한쪽 마음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범죄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이거를 조항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이 마음이 어찌하지 못하여서 깨끗하지 못하여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여 마음의 주인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에 반한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너 마음의 주인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셔. 마음에 좀 다른 것들이 있구나. 다른 것들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보시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건 내 마음이 하나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이게 이제 말씀이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 회개라는 것이 달리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달리 생각하다. 메타노이에오라고 해가지고요. 달리 생각하다 또는 나중에 생각하다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어디서 한다고 했었어요? 마음에서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생각한다.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는요. 회개는 결국은 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 마음에 누가 아니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겠습니까?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두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즉 예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실천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뭐가 없다라 뭐가 죽은 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죽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13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시지 않은 자들을 내가 뭐하고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토라, 율법, 그 십계명, 사랑 실천하는 것밖에는 없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4장 8절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라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의 법을 사랑하라.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114절 보시면은 주의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바란대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숨는 거잖아요. 그 은신처에 숨고 그 방패 뒤에 숨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왜 숨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부터 숨는 거예요. 13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미워한다 그랬었잖아요. 미워하는데 함께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분리되어져야 되죠. 그들로부터 떨어져야 되죠. 또 어디로 떨어져요? 하나님께로. 주가 나의 뭐라 그래? 은신처, 방패시라 그러잖아요. 결국 지금 이게 또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숨어야 돼. 하나님께로 숨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또 두 마음이 된다고요. 내 마음이 더 더러워져요. 거룩해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숨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피하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받으려고. 구원이 뭐예요?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죠. 위치가 이동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주의 말씀을 바란다. 이 말씀이 어저께 다바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바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뭐예요?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은신처 삼아 방패 삼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뒤에 숨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즉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늘 내 마음이 이 거룩하여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나를 온전케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러려면은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만 피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뭐 사성 장군, 오성 장군이어가지고 뭐 싸움의 베테랑이어가지고 그냥 뭐 들어와봐. 내가 뭐 다 죄와 싸워서 이겨보겠다. 그러지 마. 죄는 피하는 거야. 죄는 피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는 이렇게 막 좀 혐오스럽고 좀 더럽고 막 추악하고 막 이럴 것 같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죄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진짜 뭐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못생긴 남자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못생긴 여자가 유혹하는데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죄가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어요. 죄가
굉장히 이렇게 소유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온다고. 사탄도 뭐라 그래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 모습을 감추고 거짓된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죄는 피하는 거예요. 죄는. 자, 115절 보시면 너희 행악자 이렇게 또 나오죠? 네. 예, 두 마음을 품은 자, 115절에 행악하는 자,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 119절에 세상의 모든 악인들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떠나야 돼. 떠난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다른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랑의 법, 하나님으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옳게 행하는 것,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이것이 옳은 거지. 그 옳게 행하는 것, 삶의 원리를 바르게 잡는 것. 오늘 본문이 요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115절에 보시면 너희 행악하는 행악자들이여. 행악자들은 뭡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떠날지어다. 또 얘기하네요. 나는 내 하나님의 뭘요?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악자들은 뭐를 하고? 악을 행하는데,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나는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러죠. 이 계명이 미츠바입니다. 미츠바는 뭐냐면 명령되어진 율법.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돼? 이걸 안 지키면 안 돼. 이걸 명령을 안 지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돼. 징계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 맞으면서 신앙을 합니까? 왜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죠. 천국을 살아야지. 왜 지옥을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란데요? 행악자들은 악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 행위를 심판하시잖아요. 그거 계속 심판을 받는 거야.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매 맞으면서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지. 징계를 받으면서 신앙하면 안 되지.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자꾸 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볼까? 안 된다. 나는 뭘 지키겠다? 명령된 율법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기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받는단 말입니다. 난 벌 받으면서 저들처럼 저렇게 벌 받으면서 신앙생활하지는 않을 거야. 인생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징계 속에서 살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앞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행악자들 보면서 뭐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러지 마시고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명령대로 사는 거야. 명령은 분명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곁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거에 사용하는 징계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욥도 회개했어요. 욥이 받은 고난이 애매한 고난 아니라고요. 의인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의인이 왜 회개를 하겠습니까? 맞죠? 근데 분명히 6기 42장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합니다 라고 한다고. 회개. 잿더미 가운데에서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해요. 애매한 고난은 없어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니까요. 뭔가 지금 내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또 바르게 먹어야 되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요? 따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지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요? 안 되지. 그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빨리빨리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또 이게 다른 게 또 있구나. 내가 또 두 마음을 품었구나. 예. 내가 또 악을 보면서 또 이 즐거워하고 있구나. 또 내 마음이 또 흔들리고 있구나. 빨리빨리 깨달아야죠. 그죠? 행악하고 악은 다릅니다. 예. 예. 행악은 뭐예요? 악을 실제로 죄를 짓고 있는 거고, 예. 악은 뭡니까? 지금 그냥 그 악 자체인 거야. 예. 우리가 악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질 수는 없어요. 완전하게 놓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악은 다 마음에 품을 수 있다니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막 험한 말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어찌 안 가질 수 있겠어요? 예. 그러나 내 마음에 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내 마음에 악이 있는 걸 빨리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에 악이 있습니다. 빨리 제거해 주세요. 하고 하셔야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니까. 그래서 달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하겠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겠습니까? 오히려 뭘 할 수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알겠죠? 나머지 본문들은 그 단톡방에 다 말씀 관련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이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각 본문들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기 다른 표현들이 뭔지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말씀들을 보시면 그렇지, 내가 내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요걸로 삼아야지. 그래서 뭐 하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행악하지 아니하고 늘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은 무너져도 오히려 몸이 기도하기 위하여 그 기도의 자리를 찾고 무릎 꿇게 하면,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과 기도에 습관화시키시는, 때로는 그 원리를 알리시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를 다독이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여 또 그 악에 넘어가는, 또 마음에 수도 없이 많은 세상의 것들을 담음으로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는 찌꺼기들이 우리 마음에 끼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쌓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